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유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자유인이 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자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그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유는 육체로 인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악된 옛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조심하고 오직 자유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써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유로 부르신 것은 이기적인 욕구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동기나 도구로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가 목적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을 때 참되게 창조된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죄라는 것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죄를 없앨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죄의 속박과 율법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없음, 즉 죄를 이길 수 없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자유롭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즉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가도록 우리에게 장애물을 치워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아무 것에나 얽매이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는 것,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억제나 제한이 없는 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자유는 억제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자유를 우리가 모든 억제와 모든 제한으로부터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 즉 죄악된 본성의 욕구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이렇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얽매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자유로운 사랑을 말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욕구에 얽매인 종일 뿐입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말로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욕구,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13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자유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방향성을 처음에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 안에 숨어 있는 힘이, 그리고 그 자유를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랑으로 이제 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과 자유롭게 신자로서 행할 것과 자유롭게 그 창조된 목적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가치에 맞게 귀중함으로 받은 만큼 귀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귀중하게 받은 이것을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결국 그 끝에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오래 참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친절을 베풀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게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내어주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에도 제한되게 그리고 왜곡되게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 몸을 구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책임 있게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조차 한 몸으로 같이 묶어서 사랑하고 아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 사랑이 또 우리로 가게 하는 곳은 바로 율법의 자리입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한 명령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애초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율법의 행함 그리고 율법의 그 온전히 율법을 성취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율법의 자유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신자는 율법에서 자유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느 선택을 하든지 죄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에 대하여서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을 만났지만 그리고 선을 알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지키거나 억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선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억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즐거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길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제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동기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스스로 종노릇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얼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순간 스스로 남을 사랑하고 스스로 우리가 종노릇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서 실제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함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의 신비함이며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자 신비로운 점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그리고 어떤 대상이 즐거워하는 그 행복을 보고 그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직접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희생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만족과 그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참으로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랑이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더욱 커져가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긴다. 결국 강한 자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물고 먹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들어서 그것을 결국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그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내보여 주지 않습니다. 점점 꽁꽁 감추고 남에게 나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과 나의 약점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살아남은 것 같지만 결국 피차 망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이 되어야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 만족감은 잠시이고 또 다른 욕구가 그리고 또 다른 경쟁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취업을 한 사람의 기쁨이 3일을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면은, 어떤 것을 성취하면은 행복할 것, 그리고 그 기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잠시간의 기쁨 후에 또 다른 욕망이 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끝없이 경쟁에서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됨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짓말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복음의 자유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거나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그 자유가 없다면은 우리는 한 개의 죄, 한 번의 율법을 어기는 것, 한 번의 거짓말이 우리를 구원에 떨어지게 할까? 평생 두려워하면서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이끌게 되냐면은 우리가 왜 그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참 진리로 가게 합니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알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풀어준과 동시에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그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의 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조항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고 종노릇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더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집이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놔두고 항상 가정을 합니다. 내가 이랬더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만족하고 내가 조금 더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가정법으로서 행복을 여기게 될 때에 행복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 됩니다. 설사 도달했다 하더라도 더 큰 가정법이 다시 우리의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과 새 생명을 통해 얻은 이 자유를 통해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려 할 때 이 자유를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도 그리고 행복에 도달하는 길도 아닙니다. 행복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 쏟는 종이 되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그저 모든 제한과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주었으며 그 사랑이 우리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혹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유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행하지 않는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나누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혹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충만한 기쁨 때문인가,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서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어라, 너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서 사용하고 그 사랑으로서 너희가 참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게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랑의 동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충만함의 기쁨이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그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다 함께 사랑으로 한 몸 된 지체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을 주님 주신 사랑과 그 은혜로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함에서 그 자유함을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이 애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스스로 종노릇하며 그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죄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항상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